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이런 때가 있으시지요. 크고 많은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능력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니까 그저 능력이 없는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능력도 가지지 못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능력이 있다면 무엇으로 삼습니까? 흔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의 능력들을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잘 보시면요, 교회마다 큰 교회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으냐, 검사와 판사가 있는 교회냐, 얼마나 되느냐,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는 그런 조건들을 찾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요,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진 외에는 좋은 기억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고 힘든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어떨까요? 작고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핍박과 아픔들을 겪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 미국에는 필라델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필로라는 사랑하는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도시, 형제 사랑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는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그러나 자세히 보니 뭐한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겉모습과 이름만 살아있던 하려 했던 교회였지만 하석화된 신앙을 가진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부에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도 아마 작은 규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 수도 많지 않았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던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칭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반복하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내를 가졌구나.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너희들은 신앙을 잘 지켰구나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능력도 부족하고 무언가 연약하 같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는 능력도 없지 않냐? 숫자도 적지 않냐? 그리고 초라한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냐? 너희 안에 문벌 좋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부자가 얼마나 되느냐? 도대체 교회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비난과 모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크고 작다의 기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고 작은 건 누가 기준이십니까?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가치 존재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세상에 존재하면서 잘되고 감사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잘 보십시오.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효능의 기능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맛있는 것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의 향상과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는 모든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디에 기준하냐면 자신의 세상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판단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으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면 악한 것으로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자신의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그들 가운데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적은 것, 작은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월급이 적은 것, 연봉이 적은 것, 사는 집이 작은 것 등등 작은 것을 싫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도 잘 보시면 물질에 많은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큰 대형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치를 적은 것보다 큰 것에 두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참된 가치는 멋있는 예배당, 많은 성도 수, 많은 재정, 구제와 선교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성도, 그런 교회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능력이라도 인간의 입장에서도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은 작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람 수도 적고 돈이 없는 교회로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능력이라고, 그 작은 능력의 교회는 성도 수도 작고 물질로 작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인생 앞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배반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의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힘만 의지하는 곳, 이게 작은 교회의 능력이 되는 교회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성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두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힘의 구조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철저하게 힘을 포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힘되는 것으로 자기를 가시하고 자랑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것만 가시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작은 능력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위태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금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어린아이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속에 속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처럼 내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으신 구원의 은총만을 생각하고 그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린 나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켰다기에 관심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옆에 능력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만 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받도록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섰던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동기가 바로 물질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 민족 다 몰아냈습니까?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의 문명과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진 게 없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때 배반합니까?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세워지지만 내 안에 믿음의 대상이 사라질 때 배반합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80주년 강복절을 보냈습니다. 강복절 되면 많은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그 암살의 영화를 보면요, 배신자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배신자들의 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일본의 힘이 강해질 때에 독립군의 힘은 약해짐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은 뭐합니까? 동지들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반자는 해방에 대한 희망을 버린 반면에 해방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국 해방을 맞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비록 능력은 적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재림을 확신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삶,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내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과 그 가운데 그분의 인내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환과 죽음과 인내와 부활을 이해하고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면 우리는 결국 하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시험의 때를 만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여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면류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면류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며 말씀에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되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감을 통해 주님의 주신 면류관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 약속을 하셨냐? 두 번째는 뭐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결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둥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교회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에서도 그 기둥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십자가상에서 철교했던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탁했고 이름을 불렀던 삶처럼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에 성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붕괴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대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빠진 성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우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또 참된 교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이겨야 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질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삶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적은 능력을 가질지라도 아쉬워하거나 섭섭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작은 능력이 주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패가 천국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적은 능력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천국에 그 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이라는 놀라운 가치가 주어진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짐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멋있는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계시는 진정한 능력의 삶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대주제일교회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너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승리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란 책 속에 교회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배우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전도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든 작든 규모가 아니라 얼만큼 주님께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굴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작고 보일지 않을지라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선물을 갖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받은 것이 작고 부적합한 것이 많을지라도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크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수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없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재단에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큰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작은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칭찬했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작은 규모고 작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들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배반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